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31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모이게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부모 세대를 일깨우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는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일은 월삭 성찬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초동부가 이제 금요일부터 섬기는 교회, 국내 선교, 단기 선교 개념으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조성록 명예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일 모레 수술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확인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쓴 메일이 공개되었기에 인용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21살 된 자매입니다. 신앙은 모태신앙이지만 제게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실 뿐, 한 번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1살 된 이 자매의 고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뭘 잘할 때 생길까요?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가슴에서 고백되어질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된다고요. 교회 생활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는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어지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합니다. 신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 교회에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이 잘 하시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왜 저렇게 하나 저분들은. 항상 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괴로우실 겁니다. 영원히 괴로우실 겁니다. 단언컨대 설교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서 신앙 좋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고백됨으로 신앙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종교에 있다고요. 기독교로 오시라고요. 기독교로. 그래서 그 신앙이 되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고백됩니다. 신자들이 가끔 자기는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으니까 당분간 조용히 있겠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잘 봐보세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방금. 찬송가 370장 가사가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예요?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읽어볼게요. 제 1절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뭔 가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두려움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신앙에 있으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 될 것 같아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비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흥교회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느냐? 교회 생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일을 잘 되어야 그런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찬송가 370장 방금 불렀잖아요. 전날에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노래가 된다니까요. 교회 바라보면 맨 한숨밖에 지을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숨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앙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될 것 같습니까? 원망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원망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복음 안에서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자칭 자기가 독립운동가가 된 것처럼 나서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그데랴를 시작으로 다 죽입니다. 왜 죽이냐? 자기는 독립운동가야. 자기는. 사람들을 왜 죽이냐? 자기 유다민족 동족들을 왜 죽이냐? 바벨론에게 도움 요청하자.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 일본에게 그냥 도와달라고 하자. 예, 분명히 이거 매국노입니다.
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매국노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다 매국노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유다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왜? 자기 동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그런데 기도를 요청하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유다의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립운동가라고 자처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바벨론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매국노 취급하면서 다 죽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은 목사의 하나님께 기도하실랍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된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요청하자 에레미야가 기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 4절에서 대답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너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뼈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숨김없이 너희에게 다 말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 6절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시작.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 시작. 순종하려 함이라. 자, 여전히 6절 보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말씀대로 행하겠대요.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겠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정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헛소리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서 누누이 설교해 드렸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 해요.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그런데요, 저 분명히 설교해 드립니다. 순종할 능력이, 선을 행할 능력이 신자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는 삶 살아왔는데요? 왜 목사님은 신자에게 순종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설교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결론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요. 의인은 있다 없다? 율법 행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결론 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진흥교에서 선한 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한 건 뭡니까? 왜 목사님은 신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설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교회의 질문이라면 우리 교회 성경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론 내놨다니까요. 의인 없고 율법 행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율법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대요. 자, 이 부분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그러니까 저 다시 설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거기에서 원망이 시작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다른 사람이 싫어지고 거기에서 비난과 비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같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했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 응답하실까요?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죠?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방송씨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10절, 11절, 12절, 13절 보면요. 제가 축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너희가 이 땅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이제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설교해 드렸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래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포로가 되래요. 여기에서부터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면 순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순종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바벨론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 응답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진심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유, 나 시험 들었어,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진흥교회 이 일도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저 일도 저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틀어져 있고 저 일은 저렇게 삐뚤어져 있고, 아유, 그러니까 나 교회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회 가도 뭔 일이 잘 되어야 즐겁지. 교회의 신앙이 노상 그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왜? 그 일이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외쳤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 진짜로 하나님으로 충분해지셔서, 그것이 설령 안 되어 있어도, 어그러져 있어도 그러지 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 지키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 포로, 그래, 내가 취소할게, 포로 되지 말아라, 이러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 지킬 거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아라는 거예요. 가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보면 너희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으셨구나. 그때 신자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 신앙 만들려고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평안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환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환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그 사랑 안에서 귀한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동부 수련회를 지켜주시고 조성록 명예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